오늘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었는데,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개인입니다. 왕은 점점 그 집이 가문이 쇠해지고 왕권이 쇠해지고 권력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집이 무너지고 가문이 흐지부지져 갑니다. 근데 다윗은 점점점 강하게 갔다 그랬습니다. 자,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왜 그렇게 되었는가?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함께 나누면서 다윗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첫째 살펴본 말씀은 사울 집과 다윗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됐다고 그랬습니다. 자, 전쟁이라고 하는데 실은 다윗과 사울 사이에 전쟁이라는 만한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막 칼부림, 피부림 나게 싸우고 칼 들고 싸우고 총 들고 싸우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어찌 보면 일방적인 전쟁입니다. 사울은 왕이기 때문에 왕권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쫓아다니고 괴롭히고 없애려고 하고, 또 다윗 입장에서는 직접 대들어 싸우지 않고 피해 다닌 겁니다. 쫓겨 다닌 거지요. 자,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어찌됐건 전쟁은 여러 모습이 있지요. 국가 간의 전쟁이 있고 또 나라 속에서 내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라 내에서도 국가 내에서도 종교적으로 지역적으로 맞지 않아가지고 이념적으로 맞지 않아가지고 자기 국민들이 자국민끼리 싸우는 내전도 있습니다. 자, 내전. 그 외에도 이웃끼리 싸우는 거 있고 또 가정의 싸움이 있잖아요. 가정에도 부부끼리 식구들끼리 갈등들. 또 마음속에 더 중요한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런 전쟁이 있는 것은 좋지 않지요. 괴로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자, 이 사울의 집과 다윗 집 사이에도 전쟁이 오래되었다. 계속해서 집요하게 죽이려고 하고 또 피해 다니는 전쟁입니다. 일방적인 전쟁입니다. 결국은 이 전쟁은 어떻게 끝나지요? 다윗이 승리한 것으로 끝납니다. 죽이려고 했던 사울은 망하고 피해 다녔던 다윗은 승리하게 됩니다. 자, 우리 마음속의 전쟁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전쟁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쟁을 할 때 어떤 자세로 하는가, 어떤 자세를 갖는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실패할 수 있고 망할 수도 있고 또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전쟁의 방법이 어떻게 전쟁했는가, 어떻게 싸우는가 말이죠. 먼저 사울 왕의 경우를 보면은 사울은 칼로, 군사로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죠? 자, 먼저는 이 다윗이 인기가 더 많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여인들이 노래를 들어보면 나타나지요. 다윗이 죽인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다윗을 더 높입니다. 왕이 그 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나쁘지요. 속이 상하지요. 이러다가 내가 왕의 자리를 뺏기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도 듭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또 미운 마음이 들어옵니다. 자, 이 왕의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 질투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이제 더 나아가서 그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 녀석을 죽여야지 하는 마음. 자, 이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나쁜 마음이 들어온다. 이럴 때 우리 주의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원수가 갚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은 절대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누구 주는 마음이죠?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악한 영들이 주는 마음입니다. 자, 가인이 왜 아벨을 죽이지요? 미워한 마음 때문입니다. 먼저 시기했고 미워하는 마음이 결국 그를 죽이도록까지 나가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미움은 살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미워하는 마음은 직접 칼 들어서 어떤 무기를 들어서 사람을 죽이지 않을지라도 미워한 마음은 결국은 그 자체가 살인이 되는 겁니다. 미워하면 결국은 제일 먼저 누가 손해죠? 내가 손해입니다. 내 마음 속에 미움의 마음 들어온 것은 악한 영들이 들어온 겁니다. 단순히 미운 마음이 아니고 악한 영들이 같이 들어온 겁니다. 악한 영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지요? 내가 손해지요. 예를 들면 우리 가정에 주부 혼자 있는데 아니면 어린아이 혼자 있는데 칼든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큰 피해를 볼 수 있지요. 큰 피해를 안 볼지라도 마음에 벌써 그 받은 압력, 스트레스, 무서움, 두려움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평생 그건 남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자, 어떤 집에 문을 열어놓았을 때 이런 나쁜 사람이 들어온 것은 내게 치명적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들어온 미운 마음, 또 원수가 갚으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내게 들어온 것은 강도보다 무서운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마음을 존중합니다. 이건 내 마음일까요 하면서. 죽여야지. 안 갚으면 해야지. 복수해야지. 미워해야지. 더 미워해야지. 어떻게 저를 안 갚으면 할까? 그런 궁리한다면은 나는 지금 완전히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요한일서 말씀 보면은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니라 말씀합니다. 뭐가 멀게 해요? 어둠이 주는 생각을 내가 받아버리면은 그 마음이 뭘 멀게 해버려? 그의 눈을 멀게 하느니라. 내 눈이 멀어버립니다. 볼 걸 보지 못합니다. 뭔만 봐요?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만 봅니다. 오늘 사울처럼 이 녀석이 내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다는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걸 제거하고자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를 죽여버릴까 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시각이 잘못되었지요. 그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자,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죠. 왕을 세우고 왕을 폐위하는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자기가 두려워가지고 지레 겁먹어가지고 오히려 이런 나쁜 마음을 품게 되고 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부터 사울은 점점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마음이 떠나서 이제는 자기만 의지합니다. 자기 권력을 의지합니다. 힘을 의지합니다. 이게 잘못된 싸움이죠. 잘못된 방법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싸울 일이 아니고 다윗을 존중해주고 다윗 사랑해주면 되죠. 사울이 할 일은 다윗을 존중한 일, 다윗이 했던 일을 오히려 표창장 줘야지요. 상을 줘야지요. 국가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이겼으므로 어린 청년이 참 대단하다 하고 그를 칭찬해 줘야죠. 근데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 때문에 그래요? 자기 때문이죠.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자존심 때문에,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사망을 낳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말씀하십니다. 자, 이 사울이 나쁘다 말한데 저와 여러분 속에도 우리들 마음 속에도 이 사울 같은 마음이 늘 들어옵니다.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야속한 마음, 서운한 마음, 미운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 이게 사울의 마음입니다. 또한 사단의 마음이죠.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점점점 쇠가는 겁니다. 사울의 가문처럼.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신뢰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믿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울은 점점점 믿음이 무너지면서 또 다음에 그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뭐 번제를 먼저 드려볼 자기가. 번제는 누가 드려야 되죠? 반드시 제사장이 진례해야 됩니다. 사무엘이라는 제사장이 오기 전에 왕이 먼저 드려버립니다. 왜 드렸느냐? 물어보니까 부득이 그랬다고 합니다. 아니죠. 아무리 부득이 해도 자기가 할 일이 있고 왕이 할 일이 있고 또한 제사장이 할 일이 있습니다. 난 왕이니까 하면서 제사장이 할 일까지 해버렸습니다. 자기가. 그 모든 짐승까지 죽이라고 했는데 살찐 짐승들 살려놓았죠. 또 왜 살렸냐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좋고 살찐 건 남겨두었습니다. 그럽니다.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하십니다. 안 되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사울을 그때부터 버림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떠나버립니다. 하나님 도우심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 그 뒤에도 다윗이 병사들, 군사들을 이끌고 배가 고파서 그 제사장에게 가서 떡을 좀 달라고 하고 떡을 얻어먹고 그 다음에 그 무기를 달라고 해서 무기를 얻었습니다. 자, 배고파서 먹을 것 달라고 해서 먹을 걸 준 일은 잘한 일입니다. 당연히 줘야지요. 근데 나중에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듣지요. 이 소식을. 적군을 이롭게 했다. 다윗을 도와줬다. 누가? 이 제사장이. 엘리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이 다윗을 이롭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제사장이 누구 사람? 하나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감정 때문에 적을 이롭게 했다, 다윗을 이롭게 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행해버림으로 결국은 하나님 도우심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사울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쇠해지겠지요. 망해지겠지요, 당연히. 너무너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싸웠지요? 사울 왕이 군사를 데리고 죽이려고 할 때 그는 피해 다녔습니다.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아들이 반란 일으켜서 그를 죽이려고 할 때도 그는 도망갔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일을. 그리고 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지요. 칼로 옷자락을 베고 가져가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마음 아파합니다. 왜? 여호와께서 세우신 종인데, 여호와께서 세우신 임금인데 내가 그 임금의 옷자락을 베다니 하면서 마음을 많이 아파합니다. 회개합니다. 자, 원수니까 죽일 수 있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정당방어를 하면 죽일 수 있습니다. 해칠 수 있습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옷자락 뺀 것 그것 가지고 마음 아파하는 다윗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내가 손댈 수 없단 말입니다. 원수 갚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원수 갚을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모든 것을 맡겨버립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뜻밖의 자기를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께 도우시지만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를 도와줍니다. 자기 아버지 편 든 거 아니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 편이 돼가지고 다윗을 적극 도와줍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 그러면 피해. 오늘 어디 공격할 거야.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도 세워주십니다. 자기를 돕는,
자기를 정말 가장 해쳐야 할 그 요나단이 자기를 도와준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걸 누가 하셔요?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도우시기도 하지만은 사람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도우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육신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자기 힘으로. 또 감정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미워하니까, 미워한다. 미우니까 제거한다. 내 자리를 위협하니까 내가 제거해야 된다. 그런 마음입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육신의 싸움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떤 싸움을 싸웠죠? 육신의 싸움 감정대로 안 했습니다. 자, 사람이 믿음 가지고 주 예수를 만나고 어찌하면은 감정이 잠깐 올라올 수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미운 감정, 싫은 감정, 나쁜 감정, 질투의 감정, 복수의 감정들 잠깐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감정을 계속해서 끌어안고 감정을 존중하면서 그 감정대로 살려고 하면 안 됐죠. 그러면 괴롭습니다. 왜? 네 안에 성령께서 가만 안 계십니다. 괴로워지는 겁니다, 이게. 조금 성장하면은, 믿음이 더 가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용서 안 하면은, 사랑 안 하면 괴롭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서 못 살아요. 신앙의 초기에는 용서 안 해도 괜찮고, 사랑 안 해도 괜찮고, 미워해도 좀 괜찮은데, 조금 믿음이 생기면은, 하나님 만난 경험이 생기다 보면은, 용서 안 하면 못 견뎌요. 마음속에서. 괴로워서. 또 하나님께 미안해, 죄송해서 못 견뎌요.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무슨 싸움이요? 네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과의 싸움, 나쁜 감정과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옛사람은 죽었다고 늘 말해야 됩니다. 미워한 감정은 죽은 것이고, 싫어하는 감정도 옛날에 죽은 것이고, 십자가와 함께 죽은 것이고, 안 갚음하려고 하는, 원수 갚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고백만 해버리면 됩니다, 그냥. 시만 해버리면 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는 안 해요. 왜? 근데 감정이 용납 안 해요, 그거. 또 그렇게 당한 것도 너 용서할래? 그런 마음이 들어요. 또 친구들이 가만히 있어요, 옆에서. 그런 내 사정 이야기하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너 바보냐? 그렇게 말합니다. 자, 육신의 가치관에서는 맞아요, 그게. 그게 사울의 생각입니다. 사단 마귀가 준 생각이거든요. 결국은 그것은 뭐가 같냐면은 그냥 집에 대문 열어놓은 것 같습니다. 대문 열어 강도가 들어오든 말든 관계없이. 내 마음문 열어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건 어리석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우리도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나쁜 감정이 들어와서 나를 괴롭힌 데 불구하고 내 괴롭힘 당한 그 마음 가지고 복수할 생각만 가지고 상대방을 향해서 나쁜 감정 품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음입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웠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하면 피했습니다. 대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상대방이 화가 나가지고 대들면은 그냥 잠깐 피하면 됩니다. 잠깐 양보하고, 잠깐 피하고, 잠깐 말하고 싶어도, 대들고 싶어도 잠깐 참고. 자,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인내하고 참음으로 성숙해집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다윗도 왜 전쟁이 오래됐겠습니까? 하나님께 왜 오래 싸움을 싸우게 했겠습니까? 2, 3일 싸운 거 아니고 몇 개월 아니라 몇 년을 상당 기간을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연단한 기간입니다. 다윗을 온전한 사람을 세우기 위한 그런 기간이었어요. 연단의 기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연단의 기간이 있습니다. 참게 한 기간이 있습니다.
자, 그런 걸 점점점 통과하면서 이기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점 강해가는 겁니다. 점점점 믿음의 사람은 세워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피하면서 다윗은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 많은 찬양이 어려움 속에 주어진 드렸던 찬양 기도가 시편에 많이 나와 있지요. 자,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 문제가 생기고 기분 나쁜 일을 만날 때 잠깐 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당장 그 앞에 싸우고 나 한 대 때려서 난 두세 대 때려서 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내가 더 세지 이런 걸 보여주고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켜도 적군을 끌고 왕군을 쳐들어올 때 그는 맞대항에 싸우지 않고 도망갑니다. 피합니다. 왜 피해요? 아, 이 하나님 하신 일이다. 하나님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도. 다윗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으며 그것도. 물론 아버지를 공격하고 왕궁을 공격해왔던 아들의 그 태도는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지요. 네, 그는 잘못된 일을 쓰임받는 겁니다. 압살롬의 사람. 압살롬 욕심을 가졌습니다. 왕권을 차지하려는 욕심. 결국 그는 죽게 되지요. 왕권을 대적하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의 권위를 대적하면 죽을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 장차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이런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울 왕, 하나님이 하면 안 두시죠. 자, 여기 이 싸움은 이 사울과 다윗의 싸움은 말이 전쟁이지 이건 싸움이 아니고 그냥 다윗은 일방적으로 당한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 보면 자기 죽는 겁니다. 그냥 이제 난 죽었습니다 하는 겁니다. 직접 대들어 싸우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그냥 난 죽었습니다 하고 숨고 피하고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승리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그걸 세워주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을 점점 쇠하게 하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전쟁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결과가 나와 있죠. 3장 1절에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게 전쟁의 결과입니다. 자, 사울은 점점 약하여 갈 수밖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므로 자기 생각대로 육신대로 싸움으로 그는 점점 쇠해갑니다. 망해갑니다.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되죠? 블레셋에 쳐들어왔는데 전쟁에 나갔는데 결국은 적의 활에 맞아 전사하지요. 활에 많이 부상당했는데 자, 옆에 소년에게 나를 좀 칼로 찔러서 나를 죽게 해달라 하니까 못하지요. 그래서 자기 칼을 배에 놓고 엎드려서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 두 아들도 전쟁에 나갔던 두 아들도 함께 죽음을 당하지요. 왕이 죽으면 왕권은 없습니다. 아들도 죽어갑니다. 쇠해갈 수밖에요. 그리고 사울의 시체를 적군이 가져다 사울 시체를 목을 베어버리죠. 그 왕의 시신을 갖다가 벽에 박아 놓습니다. 못 박아서 걸어 놓습니다. 모욕입니다. 한 나라의 왕의 시신을 목을 자르고 성에다가 못을 박아 놓는, 성벽에다 못을 박아 놓는 일. 얼마나 치욕스럽고 모욕적인 일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면 이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은.
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울의 죽음을 보고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자기를 괴롭히는 왕이 죽었으니 요즘 말로 표정 관리할 일이 생겼지요. 서로 쾌재를 부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는 안심해. 이제는 잘 됐다. 나를 괴롭히는 원수 죽었으니 잘 됐다. 그런 마음 품을 수 있겠으나 이 사울의 죽음 앞에 이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슬퍼하며 금식합니다. 금식까지 하면 슬퍼합니다. 참 대단하지요. 그리고 이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준 한 병사가 있었어요. 네가 어떻게 그 죽음을 아느냐, 왕의 죽음을 아느냐? 다윗이 물으니까 사울이 이제 전사하기 직전에 내가 칼로 죽였습니다 말합니다. 거짓말이죠. 왜 그렇게 거짓말이에요? 다윗을 괴롭혀서 사울을 원수를 죽였다고 하면 상 받을 줄 아는데 상 줄 줄 알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오히려 네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여 신하를 시켜서 죽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가 슬퍼하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생전에 사랑스러웠다 그럽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그토록 죽이려 했던 왕, 또 그 왕의 아들 요나단은 생전에 사랑스러웠다. 이게 뭐냐면은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원수를 여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게. 미움이 없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절대로 우리 보통 본성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 세계에 그 어느 한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 본성으로는. 그 중에 한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근데 다윗은 지금 뭐라 그래요? 그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사랑스러웠다.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어떻게 가능하지요? 내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 내게 들어오면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신기한 것, 신비스러운 거지요. 이게 주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 복음을 받고 영접하고 복음 안에 살다 보면은 그런 마음이, 그런 역사가 우리 속에 생겨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능력으로,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우리에게 버려라. 옛사람 버리고 싸우지 말고 감정 버리고 감정 소중하게 여기지 말고 버리고 좀 더 포기하고 조금 손해보고 참고 인내하고 주를 받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꾸 이렇게 행할 때, 이런 싸움을 싸울 때 얼만큼 싸워요? 여기 좀 오래라고 하잖아요. 사울 집과 다윗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자,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5년, 10년, 아니 평생 갈 겁니다. 평생에 잘 못할 겁니다. 부족하지만 해야 됩니다. 자, 이런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었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군병들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칼과 몽치를 들고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종의 말고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고 말씀합니다. 너 잘했다, 그냥 용감하구나 그렇게 말씀한 거 아니고 검을 가진 검으로 망하느니라. 검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검을 쓰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대하는 거죠. 그 떨어진 길을 들어서 다시 예수님이 붙여서 고쳐주었습니다. 자기를 잡으러 온 원수를 향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셨죠. 하나님은 제일 큰 첫째 속성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일 첫째 성품이 사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처음엔 내 욕심과 감정 때문에
사랑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점점점 이렇게 다윗처럼 싸움을 싸우다 보면은 이런 사랑의 성품이 내게서 나올 수 있습니다. 내 표정에서, 내 말에서, 입술에서, 내 모든 행위 속에서 이런 사랑의 말이, 사랑의 행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빛이라 그럽니다. 그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 안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이 나를 비춰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사람은 원수가 될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저 원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남편이 원수고, 뭐 자녀가 원수고, 뭐 친구가 원수고, 또 누가 원수고, 원수. 그 대상을 잘못 보았습니다. 사람은 절대 우리 원수가 아닙니다. 나에게 아무리 어떤 일을 했더라도, 행했을지라도 나는 그를 원수로 여기면 안 됩니다. 원수로 여긴 것은 이미 내 마음을 열어줘 버린 겁니다. 무엇에게? 사단에게. 사단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가정에 들어와서 마구 해쳐버립니다. 축복과 행복을 뺏어가 버립니다. 평안을 뺏어가 버립니다. 깜짝 놀라야 됩니다. 절대 사람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 원수는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 원수입니다. 사단 마귀가 그를 통해 나에게 공격했고 나를 괴롭히고 나 힘들게 한 겁니다. 자, 우리 싸움은 영의 싸움입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자, 이런 싸움을 계속 자꾸 말씀드립니다. 들을 때는 알겠는데 또 며칠 지나면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또 반복해야 됩니다. 다시 반복해야 또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또 이런 싸움이 계속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이런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환경이 놓이기 때문에 계속의 말씀을 듣고 또 나가야 됩니다. 자, 다윗처럼 점점점 강해져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싸움, 영적인 싸움을 싸워갈 때 하나님 앞을 찬양하고 또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 심령은 점점 강해집니다. 자, 오늘 말씀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자, 우리는 날이 갈수록 또 해가 갈수록 우리는 점점 강해집니다. 영적으로 강해지죠. 작년보다 올해는 더 강해져야 합니다. 점점점 강해집니다. 어떻게 점점 강해질까요? 이 싸움을 계속 싸워야 강해집니다. 싸우는 방법은 피하는 거지요. 참는 거지요. 손해보는 거지요. 이게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은. 중국 드라마처럼 원수를 갚아버리는, 복수해버리는, 통쾌하다 박수치는 이건 싸움이 아닙니다. 그건 싸움 방법, 그건 싸움에 지는 겁니다. 사울의 방법은 싸움 방법은 지는 방법이고 쇠해지는 방법이고 망해가는 길이고 다윗의 방법으로 싸워야 싸우는 겁니다. 그게 참다운 싸움입니다. 그래야 점점 강해집니다. 점점 세워집니다. 우리 앞에 이 싸움이 계속 늘 놓이지요. 또 좀 괜찮으면 지다 보면 또 그런 일이 생기고 또 속상한 일이 생기고 또 문제 생기고 또 미워할 일이 생기고 그럴 때마다 미워하고 그럴 때마다 싸우고 그럴 때마다 혈기 부리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감정 그럴지라도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보려고 합시다. 선택이 우리가 계속 놓입니다. 정말 세상에 이런 싸움 매력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싸움을 싸울 때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주님도 이런 싸움을 싸우셨고 이런 싸움에 승리하기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습니다. 죽으시자 부활했습니다. 우리도 죽으면 부활합니다. 옛사람 죽으면 심령이 부활하고 사랑이 부활하고 은혜가 부활하고 능력이 부활하고
그래서 천국이 부활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점점점 심령이 강해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싸움을 우리 가정들이 강해져 가고, 가정들이 세워져 가고, 교회가 강해져 가고, 하나님 나라 강해져 가는, 자,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육신과